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을 앓고 있죠.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요. 요절은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우리는 누구나 병이 있어요. 또 오래된 병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병이 낫지 않아도 좋다 하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 명절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 고향에 가서 가족 중심으로 명절을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절이 되면 민족적인 축제를 가져요.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큰 축제 행사를 한 7일 동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되게 축제 분위기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 분위기와는 다르게 되게 소외되고 슬픈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양문 곁에 이스라엘의 그 성에 양이 드나드는 곳, 주로 그 제사 지낼 때 속죄양이 드나드는 곳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똥이나 또는 쓰레기를 나르는 곳은 분문, 덩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들여오는 문은 어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행각 5개의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 마비된 자도 있었고 하여간 모든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한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를 보면 저는 우리 현대사회와 되게 유사하다. 현대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점에서 현대사회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은 병든 사회죠. 여기는 모든 병자들만 있지 건강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녹내장이 있는데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제 안에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데 항상 가래가 끓고 또 감기 걸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도 불치의 병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병이 있나요? 어린아이도 병이 있습니다. 우리 하람이 손자는 이렇게 편도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끔 열이 오를 때가 있어요. 또 둘째 손자 하경이는 항문에 종기가 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병 아니고 또 정신적인 병도 있어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또는 공황장애로 인해서 좀 숨쉬기가 곤란한 그런 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자폐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몰두합니다. 부모는 되게 명문대에 나오신 분인데 그 자녀들은 자폐증이 있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현병, 옛날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피해망상증에 시달려서 자기의 음식에 누가 독을 넣었다고 이렇게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병이 아니면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우리가 고독, 소외감, 두려움, 불안, 슬픔, 이런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허무, 무의미함 같은 거.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사회를 병든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곳이 현대사회와 유사한 점은 경쟁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는 서로 도우며 살다가도 딱 물이 움직일 때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을 밀치고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대학 들어가는 거 경쟁하죠. 취업도 경쟁을 하고 있고, 승진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 자영업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양원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암도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좀 우월감을 가지고, 또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약간 실패감을 갖게 됩니다. 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비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비가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라는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인데, 한 1000만 뷰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왜 다비라고 이름을 줬냐면,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비라고 이름을 줬어요. 저는 다비라고 해서 다윗의 준말인 줄 알았는데, 그는 끊임없이 경쟁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심지어 부모들도 친구들도 자기의 그 이익에 반대되는 것 같았을 때, 또 자기의 어떤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 다 밀어내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성공만을 목표로 했을 때 루시퍼, 뱀이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경쟁사에서 굉장히 고통하며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행사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또 물이 움직이는 것도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다행히 그때 그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못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병이 나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요행심에 의해서 자극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우리의 그 물질적인 부는 한 50%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한 30%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적인 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80%가 물질적인 부는 부모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0%도 경쟁을 하지만 부모가 준 그 유전자에 의해서 또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되게 운이 많이 좌우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 정말 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김정은에게 잘못 보이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여자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8위를 했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고 되게 슬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미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그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 병들고 경쟁하고 또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온 병자들은 다 낫고자 온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 아마 최고참 병자 같은데 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소원이 없는 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물을 먹게 할 수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소원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소원입니다. 바라는 것에 실상해요.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지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1년에 한 번씩만 물이 움직였다고 해도 38번을 실패한 것입니다. 38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실패가 만성화됐고 그 몸 자체가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도 난 안 될 거야 뻔해. 그렇게 하면서 그는 소원이 점점점 사그라져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낫고 싶었지만 분명히 낫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야,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그냥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번역에는 너희로 염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염원은 간절한 소원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뜨거운 소원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또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면 우리 병이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사람들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천안에 왔을 때 쓰리무였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또 제자도 없었습니다. 양도 없었어요. 저는 한 6개월 동안 만성 설사에 시달리며 과민성 대장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절망했어요. 그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9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를 이렇게 취업시켜준다고 해서 거기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저랑 1대1로 말씀 공부하는 한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차라리 차마 갈 수 없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전과 연합 여름수양에 참석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1년 동안 실패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고자 결단했고 그분이 학원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 알아봤을 때 학원 선생이 되어 취업을 했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제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감당하라고 해서 순종했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고 제자 양성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러자 과민성 대장도 자연스럽게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에 우리가 즉시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래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 우리 병을 치료해 주지만 또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의 병은 치료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병은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응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왜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병을 치료해 주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말씀의 은사, 병을 치료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엄청난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하면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지옥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백한나 목동 이제 혈액암이 재발된 후에 우리 같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남목동은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하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너 이제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자유함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 치료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좋죠. 그러나 병 치료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병 치료 안 받고 병으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병이 치료되어도 좋고 치료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은 병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병을 주셔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을 때로는 치료해 주지 않을지라도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죠. 거기서
이렇게 병이 없이, 고통도 슬픔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상첨화는 이 세상에서도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이번 주도 병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병 낫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